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이런 양들의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4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었으니 아버지가 그를 보내기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그를 보고 바닥지를 끌고 발에 싣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들이 즐거워하였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계속 어떤 자가 주님을 믿는 자로 바로 서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잔치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보상과 주님 나라의 잔치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계산과 영원한 나라의 계산을 해서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제자고 그 자들이 참된 짠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15장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15장입니다. 이런 자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걸음은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몇 가지 비유를 하는데 1절, 2절에 그 배경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1번 모든 세리와 죄인들 1절은 그들은 일단 명칭이 세리와 죄인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될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듣는 그런 자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난 참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죄인인 것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 돌아와야 한다는 것, 주님 앞에서만이 용서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 홍예준 제일 앞에 앉았고 홍원지도 앉았는데 앞자리만이 앞자리 앉는 거 기특해요. 근데 앞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주님의 앞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음은 어쩌면 저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리는 앞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기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세리고 죄인이고 소외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태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와 있었다.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고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거죠. 말씀도 좋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나에게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들을 말씀이 없는 죄가 별로 없어 이래서 말씀을 안 듣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담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뭐 돈일 수도 있고 세상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권력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말씀을 평가하고 뭐 수군거리고 이렇게 그거는 하겠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어택하진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충격이나 자기를 바꾸는 자리에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수군거린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비난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총체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비난임과 동시에 그것은 뭐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여줬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동행과 친교의 교제를 하셨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하시려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참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때로는 수군거림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식탁.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탁을 아무하거나 밥을 안 먹거든요. 충분한 교제와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식사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비난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뭐 교회를 좀에만 다니도 거의 다 듣지만 오늘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잃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잃은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가 잃은 자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마 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필립 켈러인가 그분이 이제 양 목장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어서 그 책을 썼어요. 양의 생태에 대해서 쓰면서 그 당시의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고 불렀던가를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첫째로 양의 중요한 특징은 그 모양은 그냥 흰 모습이지만 특징은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1m 이상을 잘 못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 양을 계속 졸졸 따라다니고 양은 이제 목소리를 듣고 주인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굉장히 근시안이에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 때 우리는 한치앞도 사실 잘 모르죠. 저도 뭐 지난주에 그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당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슨 시한이 높아서 뭐 하루 다음날 일도 한두 시간 지난 일도 우리는 잘 그냥 대충 그럴 거니 생각하지만 뭔가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이번 시장 일도 그렇고 양은 그만큼 근시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고 통찰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같이 근시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양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 생각을 안 나요. 양이라서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한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하얀 털을 가져서 이쁘게 보여도 키우다 보면 그 양의 고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다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잘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양이 이제 털이 많을 경우에는 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캐나다에 좀 있을 때에 우리 그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양을 키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 그러니까 양을 키웠는데 양을 이제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긴 하는데 양은 그 털이 자라면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털 무게 때문에 이 양이 어떻게 거동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털을 자동으로 깎아야 되는데 이 할머니 이제 양 털도 못 깎을 뿐더러 그날따라 이제 비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양 털이 다 젖어가지고 야가 넘어졌는데 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야를 이렇게 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웃에서 양을 학대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911이죠. 119가 아니고 와가지고 이제 막 할머니한테 내가 양털 다 깎아주고 할머니 이제 양 못 키웁니다 하고 막 벌금 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양이 사실은 스스로를 관리를 못합니다. 우리는 뭐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그 털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더럽대요. 그러니까 그 털 안에 해충이나 이렇게 곤충들이 막 그거를 많이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개도 우리가 강아지도 키우면 오래 안 씻어주면 그 안에 강아지 충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양들도 그렇다고 더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은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양들의 생태가 우리 사람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생태랑 참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셨다고 보여줍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그 양과 목자의 비유가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런 양이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가 나오잖아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같은 헬라의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는 보통 한 이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여줍니다. 당시에 여자가 가지기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그런 큰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큰 돈이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은 굉장한 상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만원 한 개만 잊어봐도 그게 한 오래 가잖아요. 그 돈 어디서 흘렸지 이러면서 이렇게 꺼내다가 10,000원이 흘렸는데
오래 가듯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뿐이라 의미 있는 거였는데 이 돈은 어디 들어있는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은거했다. 은거.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스스로 물러나서 숨어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는 어떤 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농이라는 곳 아니면 그 어디 어두운 곳에 밝은 곳에 있으면 다 봤겠죠. 어두운 곳에 이렇게 처박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 스스로는 나올 힘이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이런 드라크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랑방탕한 이 아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재산을 감히 나눠달라 소리를 하는 것은 자녀 중에 엄청 그 잘못된 불효, 폐륜, 보통 폐륜이라고 하죠. 폐륜에 들어갑니다. 미리 재산을 달라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 말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방탕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가 더군다나 이제 그 재산을 처분해 가서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뭐 두도 말할 것도 없이 내놓은 자식이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대로 사는 자식인데 거기서 얼마 못 가서 이 재산을 다 많이 없앴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궁핍해서 나중에 보면은 돼지를 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엄청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다 미리 다 탕진하고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다가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 그 자가 이런 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언급하고 또 그 이런 자들을 세 무리로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다. 우리 모두는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스스로 이런 자의 길로 양은 각각 제 길로 갔거든. 자기 길이 최고인 줄 알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가는 양.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어려움으로 스스로 숨어서 그 농 밑에 컴컴한 데 먼지 쌓인 데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자기의 가진 것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가정의 평안과 그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허랑방탕한 재벌 2세쯤 되는 그런 자들, 뭐 재벌 2세 아니라도 이런 자들이 다 이런 자들 안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는 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런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원래 제가 첫째 아들 비유를 자꾸 얘가 좀 미안한데 멀리 살아가 뭐 사람 보겠지. 첫째 아들이 이제 좀 지멋대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엄마가 결심해서 뉴질랜드로 돈 벌어 갈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 뭐 말릴 수도 없어요. 간다 하면. 여기도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된다 했겠죠. 그러나 보면 허락했다 돼 있잖아요. 막 너무 때를 쓰면 요새 그러잖아요. 안 주면 쫄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때를 쓰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절대 뭐 하러 가는데 이러니까 무슨 거기 알바가 있어요. 워킹 그거죠. 근데 뭐 자기들이 22살 뭐 요럴 때 워킹이 뭘 하겠어요. 그냥 뭘 하냐 하면 제일 하급이 그 콜라캔을 쭈그려가지고 하면 5센트, 한 개 쭈그릴 때 5센트. 이거를 이제 발로 쭈그려가 손으로 딱 그거 해가지고 버리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조금 더 이제 잘해서 상급으로 올라가면 포도 묘목 심는 거 그걸 이제 하러 간대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데 지 혼자 간 게 아니고 또 교회 후배들도 데리고 갔어.
근데 절대 내가 차를 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50만 원짜리 차니까 한국에서도 50만 원이면 차가 아닌데 그게 차겠어요. 그걸 타고 가다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게 뭐 계속 미끄러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2m 남떨어지에 이 차가 이제 처박히기 시작. 가다 이제 쭉 갔는데 막 낭떠러지로 그냥 차가 브레이크도 안 듣고 쫙 내려가는 거죠. 근데 뒤에는 이제 후배들이 탔고 그러니까 지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빨리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래가 이제 눈을 탁 뜨고 이제 핸들을 탁 잡고 있었는데 뭐죠? 이 이제 유리창이 다 깨지면서 지가 눈을 감았으면 덜 다쳤을 텐데 눈을 떠가 또 안경을 썼으니까 이 안경이 깨져가지고 이 안경 알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전화가 왔어. 엄마 눈에서 뭐가 펑펑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까 막 는 멀리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뭐 차가 없나 막 이러니까 거기는 뉴질랜드 농촌은 이 차가 거의 안 다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스쿨버스가 지나가면서 아들을 봤어. 그래서 이제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이 와가지고 갔는데 뉴질랜드 거기 농촌 남섬인가 하여튼 거기 지역은 거의 병원도 잘 없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무슨 병원을 갔는데 그 지역에 안과 의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과 의사가 그 지역에 딱 2명 있는데 요 병원에 마침 있었는데 그래서 안과 의사가 그 눈에서 이제 뭐 이게 뭐죠 그 홍채 안에 뭐 떨어지는 그거를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 유리알이 이게 계속 파들어가면 이거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경 알만 빼주는 거다. 이래 이제 안경 알을 급하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칭칭 감아가지고 빨리 한국에 올 수 있는 그 비행기를 빨리 알아서 어쨌든 한국에 온나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막 비행기를 막 급하게 해가지고 한국을 왔어요.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그 치료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인천공항으로 왔는데 나갔는데 있잖아요. 눈은 이래 반틀 감았죠. 옷은 막 누더기 같은 거 입었죠. 수염도 났겠죠. 머리도 원래가 깊이였는데 더 그렇죠. 탕자 절로 가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러 왔는데 그래도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차근히 여기 달려가 먹으라고 이걸 맞춘다. 아버지는 이게 부모가 아버지는 그래도 나는 부모니까 육신의 부모니까 미운데도 와가 너무 감사합니다. 눈은 뭐 어찌됐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좀 미워하지도 않으셔. 그래가지고 그를 여기 가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됐잖아. 차분히 이렇게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양을 찾아다니면서 산 넘어 물 넘고 가서 그 양을 찾아오는 목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이런 동전을 찾으러 어디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 자를 여기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다 돼 있잖아요. 특별히 8절과 이 목자와 얘기에서는 이런 어떻게 돼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목자 예수님, 이 빛으로 찾아내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15장에는 이 의인 99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명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초점은 일은 하나,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이런 자 중에 하나였고 주님의 초점이 찾아내기까지 너를 찾아내리라. 이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아직도 찾아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런 아들은, 이런 양은 참으로 연약해서 목자가 찾으러 왔어요. 어디 갈 길을 헤매는데 이런 드라크마는 숨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에게는 이 잃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제가 옛날에도 또 자꾸 아들 비유해서 그런데, 학교 등록금을 다 띠묻고 이제 막 놀러 다니다가 돈을 다 털었어요. 등록금 다 털어먹겠지. 그러니까 이제 못 먹고 살고, 부모한테는 등록금 털어서 내가 놀러 다니겠다 소리를 못하고 학교를 띠묻고는 이제 한국에 잠입해가지고 뭐 학원인가를, 이제 영어는 좀 되니까 학원에 있었는데 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몇 달을. 아는 등록금 띠묻고. 그러가 막 오만상으로 다 찾았는데도 이 아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금식을 못합니다. 원래 스타일이 밥도 조금 먹지만 안 먹으면 막 어지러웠습니다. 그때는 금식이 안 됐습니다. 하루에 막 종일 금식을 한 2, 3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끼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금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찾긴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몇 달 동안이 뭐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전화만 와도 놀래요. 뭐 하나만 해도 이 아들인가? 누구 소식인가? 뭐 수소문을 또 막 내놓고도 못하겠어. 왜? 우리 자식 뭐 나쁜 놈입니다. 이 광고를 다 해야 되잖아.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갖고 막 심초사 알아볼 때를 다 하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알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린다. 제 자식들이 사실 속을 많이 좀 돌아가면서 속였을 때에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가. 그게 그때 많이 느꼈던 마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거늘, 이 몇 살인데도 이렇게 막 아프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잃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잃었어. 지멋대로 갔어. 고집대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잃은 양이야. 나의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 내 아들은 허랑방탕했거나 말았거나 내 아들이야. 그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신용만 해도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도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녀잖아요. 저희가 아팠어요. 근데 저는 내가 막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플 거라는 생각은 말 못했어요. 왜냐면 내 사는데도 벅차니까. 바로 서야 되고, 이라도 직업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손자를 아프게 태어나게 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나를 보시고는 이 방에 좀 들어가 있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보기에 술을 드시면 이게 이제 본성이 약간 올라오잖아요. 이 때문에 내가 속이 너무 쓰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네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왜? 네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 우리 며느리와 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가 알아집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못 박히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는데 뒤에 그 하나님이 같이 못을 박히고 있는 모형으로 이렇게
그랬어요. 그 후광은. 그래서 아들도 아프지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저는 생각에 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래서 성경에 내가 종일토록 너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암탉이 알을 모으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이런 양들의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아들의 우리가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내 고집으로 막 나간 양이든지 상처와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어디 숨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허랑방탕해서 쇳덩어리에 죄를 지었던 타락한 자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측은하고 불쌍해서 달려와서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 스스로 돌이켜서 천부여 의지 없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불러주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야?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와 이 기쁨이 얼마나 더하냐 하면은 의인 99명보다 더하고 하늘의 천사도 기뻐하고 여기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다시 얻었으니 그들이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의 기쁨이 있다. 한 이런 자가 돌아올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뀔 때 그런 놀라운 이런 자의 돌아옴이, 진짜 돌아옴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그 죄인과 세리라고 책망받는 그들에게 주님,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표시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새 인생, 새 옷, 새 반지, 새 신을 신는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내면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자 목자님이 산 넘고 물 넘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리라 하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은 그 성령 하나님도 보이기만 해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주님 멀리 아직 상거가 먼데도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돼지우리에서 굴었던 그 자를 주님 품고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참된 신앙인들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진짜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